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쌀쌀해진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비가 와서 그런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내 영적인 건강도 돌아보는 귀한 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건강한 신앙인이 됩시다. 정확한 질문을 하면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질문이 아리송하거나 부정확하면 옳은 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질문이 정확한 답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통틀어서 질문합니다.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삶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사람들이 합니다. 그 질문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것이죠. 나는 행복한가?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인가? 내 삶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인가? 나는 사랑받는 존재인가? 이러한 질문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질문들을 스스로 던지기도 하고 또 이러한 질문들에 스스로 답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근본이 되고 또 신앙의 근본이 되는 질문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질문이 정확하게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나 예수를 누구라고 말하는가이죠. 우리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누구에게 이것을 질문하고 물어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지금 나를 무엇이라고 부르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 사는 사람들이냐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어떤 곳입니까? 갈릴리에서 북쪽으로 25km 떨어져 있는 그 지역이죠. 그것은 우상 숭배자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왜 우상 숭배자들이 많이 살았느냐면, 여러분, 우상 숭배자들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 예를 들어서 다산의 신이라든지 비의 신이라고 대변되는 바알 신, 또 살림과 축복의 신 판이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신을 섬겼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방은 우상 숭배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우상 숭배 지역에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왜요? 바로 이것이 수원지였기 때문입니다. 헬몬산에서 흐르는 물줄기가 이곳을 통과합니다. 물이 모이는 것이죠. 이스라엘에서 두 번째로 가장 물이 많이 넘쳐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들기 시작해 농사를 짓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장사치들이 생겨나고 상업이 활발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장사를 하러 모이는데 그들이 그냥 오고 모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가 올 때에 자신들의 문화를 가지고 함께 그곳에 오게 됩니다. 자신들이 살았던 방법들을 가지고 그것으로 모여들게 되는 것이죠. 그 삶의 방식,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으십니다. 이 우상 숭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고 말하냐고 지금 제자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요한같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역할을 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비록 여자들이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이지만 메시아 되신 예수를 통해 성취될 새 시대를 여는 자에 불과했습니다. 더러는 또 엘리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에 따르면 엘리야는 새 시대를 열기 위해 오는 선지자였고 예수는 이를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더러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옛 언약을 대신하는 새 언약을 예언한 선지자였지만 결코 새 언약을 통해 새 시대를 열어갈 메시아는 아니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제자들이 대신 말한 것과 같이 위대한 그저 선지자에 불과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가 이곳을 나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물어본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어떤 분이라고 대답할까요? 아마 중고등학생에게 많이 물어본다면 학교 수업에서 배우는 것처럼 4대 성인이라는 대답이 아마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4대 성인에 누가 있습니까? 공자가 있고 소크라테스가 있고, 기억이 나시죠? 석가모니가 있고 예수님이 있습니다. 왜 4대 성인입니까? 그들은 꾸준히 진리를 발견하고자 노력한 분들이죠.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성경 시대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그러한 성인, 선지자 수준으로만 이해하고 있다고 여러분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이적을 행하기 위해서나 사람들이 지킬 수 없을 정도의 높은 윤리를 가르치기 위해 온 선지자나 성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의 욕구, 부와 명예와 권세와 같은 인간들의 욕구를 채워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으셔서 우리를 위해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새 생명을 주셔서 구원의 백성으로, 거듭난 백성으로 우리를 살리고자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에 대해 이해하는 것, 그것은 올바른 믿음을 소유하는 첫 걸음이기도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예수님의 두 번째 질문이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반복되는 질문을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직접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반복된 질문을 하셨을 때는 뭔가 예수님의 의도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은 엘리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 듣기 원하셨던 것이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우상을 숭배하는 저들과 같은 대답을 듣기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른 대답을 듣기 원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15절 말씀을 더 자세히 풀어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느냐. 이 말씀은 항상 현재 진행형입니다. 2000년 전을 살아갔던 제자들을 향한 이 질문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인 한 사람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그 물음에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16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당신께서는 그리스도이시며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풀어보면 당신은 구약에서 오실 것이라고 한 메시아, 곧 심판자이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신분을 가진 분이시며 아버지로부터 그의 백성을 구원하고자 파송된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로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왕,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예언자,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의 역할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고백이죠. 당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득했던 생명이 없던 우상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참 하나님 되심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세상에 성육신하신 참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들의 죄와 연약함을 감당하기 위하신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비록 계속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의도를 잘못 이해하고 실수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이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예수님의 역할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게 됐고, 예수님에 대한 사고의 전환, 이로 인한 엄청난 충격의 말씀,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듣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이 고백을 확증하실 뿐 아니라 그 고백이 복되다라는 엄청난 이야기를 이어서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무슨 복이 있겠습니까? 대답하는 순간 하나님의 복이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너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지 사용하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복에 대해서 자세히 다음 절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그에게 베드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라는 건축의 주축이 되는 큰 돌을 말하죠. 우리는 반석이라고 그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건축물을 세우려면 가장 아래에 큰 돌을 놓고 그 위에 작은 돌을 세워져야 건축물이 완성되어져 감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큰 돌과 작은 돌의 성질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다른 것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돌은 돌입니다. 같은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작은 돌이다. 나는 반석이다. 너는 내 이름 위에,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아멘. 그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음부는 죄악의 권세이죠. 그것이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어떤 교회에게? 바로 내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에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더 놀라운 축복은 19절에 천국 열쇠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고백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들을 주십니다. 베드로가 왜 열쇠를 받았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그 정확한 질문에 정확한 대답을 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예비된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하는 모든 자에게 천국 열쇠를 주는 것입니다.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알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받은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결코 인간의 열심이나 업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의지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만이 필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나 사람 앞에서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이거나 중직자일수록 자신의 신앙의 기준에서 타인을 바라보고 비판할 뿐 아니라 자신의 신앙을 다른 타인에게 얼마든지 강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로 날마다 삶을 살아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황과 환경은 상대가 될 것 같지 않던 그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13만 5천이라는 미디안의 대군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어떻게 승리를 거둡니까? 상황과 환경을 넘어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았더니 그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신앙을 타인에게 강요하기 전에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신앙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누구신지 그분의 사역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사고의 전환 그리고 신앙 고백은 제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신앙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은 그분의 양들이 믿는 자들의 생명은 물론이고 그 삶을 풍성한 삶으로 초대하고 계시고 풍성케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풍성함은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고백 이후에 누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가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그분을 복 주시는 분으로만 알고 있지만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사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자신의 기분과 생각이 그분의 명령인 양 착각하지 않는지 나를 살펴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분의 명령을 듣고 있는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지난 한 달간 부교육자 연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안식년까지 잘라서 다녀오라고 배려해 주신 담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물질과 기도로 후원해 주신 우리 서귀포 중앙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연수 기간 동안에 성지순례를 하면서 가이사랴 빌립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그때 그 장소에 직접 서서 묵상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동일하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상천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환경과 상황을 보면 우상이 들끓는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을 찾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 넘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내가 되게 주님 나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다른 이의 고백이 아닌 바로 나의 고백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열쇠를 소유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신뢰해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